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장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내가 새로 움켜잡은 꿈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꿈을 잊은 세대죠.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부터 생존 경쟁에 수레바퀴를 돌려야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중학생보다 적지 않다고 하니 아이들이 신나게 놀면서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겠어요. 그렇게 고단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어렵사리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면 그야말로 뼈를 깎고 살을 저미는 생존 경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죄다 공무원이 되고 교사가 되는 게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는 웃픈 현실이죠. 그러나 아픈 청춘의 시절을 지낸 지 오래된 장년들이라고 인생이 즐겁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정치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흐뭇하십니까? 뭐 정치기 처음 해봤네, 내가 설교하면서. 아니라면 차기 대통령이라도 배출할 그래 야당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 뭐 경제나 정치 뭐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죠. 기업마다 강성 노조가 임금 투쟁을 한답시고 경영주를 겁박하고 있고 회사 경영진들도 이에 뒤실세라 폐업하겠다고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괜찮은 회사들도 10년 뒤에 괜찮은 회사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날이 갈수록 생산성은 낮아지고 회사들은 사라지고 있어. 좋은 일거리가 없죠. 허드렛 일과 계약직, 임시직, 기간제 직업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젊은 일에게 돌아갈 몫이죠. 5, 60세가 넘었다면 청소, 운전, 경비와 같은 허드렛 일만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디를 보아도 희망을 찾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네 교회와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에게 희망을 걸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 우리네 교회는 세상보다 더 빠르게 세속화되고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의 지도자들보다 더 빠르게 변질이 되어 버렸죠. 감사하게도 저는 30대 초반에 사업에 실패하면서 인생이 거기서 끝났어요. 감사한 일이었죠. 왜 그러냐고요? 인생이 별거 아니다는 것을 일찍 알게 됐으니까. 경제 위기가 사실은 20, 30년 전에 이미 우리네 나라와 민족에
아니면 각 사람들의 인생에게 위기를 전달해 줬는데 저는 그보다 빨리 알게 되었으니 제가 선견지명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은 환감이 넘은 나이에 이 사연을 여러분에게 담담하게 전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인생의 후반기를 보냈어요. 하프타임을.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갖지 않았던 꿈을 다시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꿈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꿈은 슈퍼 울트라 숑입니다. 성경적인 버전으로는 전지전능, 슈퍼 울트라 숑이신 하나님을 만나서부터이죠.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성경의 그 하나님을 직접 제가 만나보았으니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일이죠. 어쨌든 그 뒤로부터는 평범한 일상이 기적으로 도배하였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었다니 제가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희대의 사기꾼이 아니라면 어떻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야, 그 목사 거짓말 한번 걸쭉하게 하네 하면서 혀를 차겠지만 여러분들은 제 말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 그죠? 제가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니라면 10월에서 이름도 없이 인터넷에다 글이나 끄적거리던 제 말을 믿고 인생을 걸고 가족들을 이끌고 온 여러분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엄청난 말도 잘 안 나오네. 슈퍼 울트라 숑 하나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확 뒤집어 버렸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싶지 않겠어?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랬겠어? 그게 제가 새로 움켜쥐게 된 꿈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행복하고 형통하게 멋지게 그렇게 살게 되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제 꿈이에요. 아시다시피 영수학교를 열기 전에 성령께서는 저에게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시켜 모세와 같은 정형사를 배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설령 이해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영수학교 문을 연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죠.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마지막 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있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얘기해주고 있죠. 교수님이 아주 틈만 나면 그 얘기를 하도 많이 하길래 오늘 저도 한번 써먹어 봤어요. 그 구절을. 와, 너무 괜찮더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면 항상 우리와 같이 있게 되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의 조건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 제자를 삼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명령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물론 우리네 교회에서는 이런 명령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 시간에 수도 없이 가르쳐 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친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과 열매가 있습니까? 슈퍼 울트라 숑 하나님을 삶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네 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진대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죠.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혹은 각종 성인병에 걸리는 교인들의 확률, 비율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정신질환자나 고질병 환자들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그뿐 아니에요. 이혼하는 이혼율도 똑같아. 기가 막히지. 성경에서는 이혼을 특별한 믿음의 이유가 아니라면, 다른 믿음이 아니라면, 혹은 누가 보더라도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지 않았다면 이혼을 금하고 있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의 이혼율과 크리스천들의 이혼율이 똑같다고. 그 통계 자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질병이나 정신질환이 있으면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도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이 널려 있잖아. 목사파와 장로파가 싸워서 혹은 교인들끼리 싸워서 쪼개지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그냥 안 쪼개지지. 돈 때문에. 서로 지 돈이, 그 돈들이 교회 돈이 자기네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소송해야지. 그죠? 그럼 누가 판결해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세운 판사가 판결해주지. 가름맛 하죠. 성경에는 차라리 손해보더라도 그딴 짓거리 그만해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지. 이런 상황은 우리네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러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이 우리네 교회에서 말하는 그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나 열매로 증명해야 되겠죠. 그게 없다면 단지 종교적인 사람이지, 기독교를 종교로 알고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 종교인입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쌓아두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성경을 통째로 외웠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다니까. 성경대로 사는 건 차치하고라도 말이죠. 왜 그러냐고요?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이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럼 누구에게 들어오냐고요? 궁금하시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 전심으로 향하는 자라는 게 역대하 16장 9절 외에도 몇 군데 더 있어요. 그래서 전심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나. 전심은 마음을 다하여라는 뜻의 한자어이죠. 다른 번역으로는 오로지 하기 힘쓰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전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의 필수 조건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 마음을 다하고 한번 그치지 않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동의어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강조. 하나님을 섬길 때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줄줄이 나와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태도 역시 제가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제가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을 도대체 뭔가 찾기 위해 성경을 뒤졌을 때 나오는 말이 신명기서부터 나오더라고. 그전에는 전심이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신명기부터 전심이라는 얘기가 도배하기 시작하더라고. 찾을 때, 사랑할 때, 섬길 때, 신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전부 전심이 붙어 있더라고. 그렇지만 이 단어는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 아니죠. 무슨 뜻인지 알기는 해. 마음을 다해서.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거는 잘 몰라.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런 뜻이야. 최선을 다해서 많이 들어봤죠?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라.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많이 들어봤잖아. 그렇다 그 말을 듣고 최선을 다해야겠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벌벌 떠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알았어요. 최선을 다하면 되지 뭐. 한 귀로 들고 한 귀로 나가죠. 열심히 하라는 말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게요. 걱정 마. 그러면 안다니까. 교회에 나온 대부분의 크리스찬들도 자신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무슨 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지. 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뭘 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죠? 왜 이 시대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경험주의 들어봤죠? 내가 경험한 것은 인정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경험주의야.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면 그러냐? 알았어. 다른 사람이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냐?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경험주의야. 자기가 경험하고 있다는데 누가 말려. 교회 안에도 다 그래. 내가 좀 전심으로 하나님 찾고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잖아. 봉사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걸 누가 아니라고 하겠냐고. 본인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잣대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본인이 전심으로 했다, 백날 떠들어야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교회에서 안 해. 하나님이 증명해 주셔야 된다, 이런 교회에서 그 얘기 안 해요. 그 얘기 했다면 아무도 교회 안 와. 왜? 그건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으로 인정하는 거거든. 기적. 능력, 많이 들어봤죠? 성령의 능력, 전부 기적이야. 근데 교회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 목사들도 그런 일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성경에는 써 있지만, 그냥 넘어가. 아유, 너 예수 열심히 믿잖아. 전심으로 믿는 거야, 그게. 어떻게 사람이 성경대로 살 수가 있어? 그러면 위로가 되지. 격려가 돼. 마음이 놓여. 같이 지옥 가죠, 이제. 그러나 이 땅에서는 몰라. 심판대 앞에 서봐야 알지. 제가 언젠가 대부분의 교인들이 지옥에 갈 것이다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는 전 세계에 나밖에 없을 거야. 저는 여러분한테 입만 열면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벌써 이제 귀에 못이 막히고 다 마음이 그냥 다 이제 어떤 얘기를 하죠. 끝도 안 하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뒤집어지지.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가서 한 게 어딘데, 그동안 11조를 드린 게 돈이 얼만데, 그런데 내가 지옥 간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칼럼을 썼는데 내가 쓴 그 글을 인용해 놨더라고. 자기 처음으로 그런 얘기 들어봤대. 어떤 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잘 몰라. 아니, 대부분의 교인들이 지옥에 간다 그렇게 써놨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 처음 봤다 하면서 놀랍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근데 그 뒤에는 안 읽어봤어요, 내버려서. 놀랐거나 말았거나 다른 사람들은 다 도끼들고 쫓아오지.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증거는 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 있냐? 능력 있냐? 열매 있냐? 그렇게 하니까. 없으면 없는 거잖아. 교회 열심히 다닌 거? 봉사한 거? 11조 낸 거? 그거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잣대가 아니라니까. 그건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다니까. 성경에 있는 걸로 잣대로 돼야지. 교회에서 목사들이 얘기하는 걸로 잣대로 돼. 그건 본인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야. 제가 그동안 이 사역을 하기 전에 뭘 했냐면 성경적인 재정관리, 그거를 왜 하게 됐냐면 그 전에 보험 설계사를 했습니다. 외국인 회사에 제가 종신보험을 팔았어요. 뭐 해야 되냐고? 재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할 때만 해도 그런 게 잘 알려지지 않았어. 프루덴셜 보험이나 이런 데 지들끼리만 해먹었지, 일반 교회에서는, 일반 보험회사는 그런 게 없었어. 그래서 제가 미국에 아주 공인 재무 설계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전부 읽었어. 읽고 나름대로 만들었어. 그래서 보험은 이렇게 하시고, 예금은 이렇게 하시고, 적금은 이렇게 하시고, 투자는 이렇게 하시고,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안 들어봤던 거 아니에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면 뭐라고 그래? 땅 사야 됩니다. 그죠? 보험 설계사 만나면 종신보험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투자 상담사, 투상을 만나면 채권에 투입해야 돼요. 이주식을 사야 돼. 다 그러잖아.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이 맞는 거, 그죠? 맞잖아. 그게 사실이야? 아니에요. 그건 의견이에요, 의견. 의견이라니까. 사실인지 의견인지 분별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 없으면 뭐야? 휘둘리는 거지, 인생이. 보험 많이 들어서 망한다니까. 땅 많이 사서 망한다니까. 주식 투자 많이 해서 망한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포트폴리오를 짜야지. 그게 제일 무서운 게야. 그거 하러 다녔다고 제가. 잘했겠어, 못했겠어? 잘했죠. 엄청나게 잘했어. 너무 잘해가지고 잘렸지. 네, 우리 너무 잘해가지고 얘기 좀 더 해야겠네. 기왕 나왔으니. 내가 엄청나게 잘했어요. 내 백화점 가서 내가 강의하고 이런 단체에 가서 강의해. 불러. 방송국에서도 불렀어요. 내 친구가 PD로 있었거든. 네가 하는 얘기 진짜 괜찮다. 그런데 직업이 보험 설계사를 안 됐어요. 목사했던 무조건 됐을 거야. 목사가 이 돈 얘기한다고 극동방송 패널들이 엄청 고민했다가, 전에 내가 극동방송 1년짜리 생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대전 극동방송에. 그랬는데 아니 돈 얘기를 하는 목사가 돈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 패널들이 다 뒤집어졌다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이 방송을 한번 하고 나서 패널들이 모여가지고 그 방송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PD가 엄청 걱정하더라고. 한번 들어보고 그 얘기 아무도 안 했다 하대. 지들보다 더 잘하니까 내가. 말이 목사지, 껍데기만 목사지, 속은 아니거든. 분별력이 없으면 당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분별력이 없어서 당하는 거라니까. 목사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종이냐고. 아니잖아. 분별력이 없어. 내가 그렇다고 뭐 전부 아니다 그것도 아니잖아.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 그럼 분별해야 될 거 아니야. 얘기한다고 전부 사실이 아니라니까. 의견을 얘기할 뿐이야. 사실인지를 분별하려면 본인이 분별하는 거야. 그건 분별력 없으면 휘둘리게 돼 있지. 그래서 인생이 휘둘르는 거야. 인생이 평생 휘둘리다가 죽는 거야. 오늘은 너무 철학적인 얘기로 많이 들어가게 돼서 안 되는데 이제. 하여튼 제가 이 전심으로 찾으라 이런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전심을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불러서 만난 사람은 아는 거야. 그죠? 안 만나보면 의견이야. 그죠? 왜 워런 버핏이 투자의 규제라고 잘 아시죠?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먹으려면 몇 억씩 내야 돼요. 밥 한 끼 먹는데 몇 억이에요. 줄 서 있어. 아니 그 사람이랑 밥 먹으면 소화가 잘 돼서 몇 억 내고 밥 먹나? 아니잖아. 개인적으로 투자 비결을 알려고 밥 같이 몇 억씩 내고 밥 먹는 거야. 워런 버핏이 잘생겨서? 워런 버핏이 말을 잘해서? 아니잖아. 그 사람은 투자의 규제라는 것을 수익률로 증명해 보였잖아. 그러니까 몇 억씩 내면서 밥 먹겠다는 줄 섰다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말로 떼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래서 만나냐, 만나서 증명하느냐, 그걸로 하는 거잖아. 이 시대에 어느 목사가 그런 목사가 없다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믿어라. 성경에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믿어야지. 뭐 틀린 얘기는 아니야. 어떻게가 없다니까. 어떻게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주일 성수해. 11조 내고 새벽기도 나와.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붙이는 게 뭐야? 목사 말 잘 들어. 이거 네 가지 아니에요? 마지막이 압권이잖아.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돼. 그 목사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없으면 당한다니까. 그래서 영상교에서는 전심으로 하나님 부르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기도를 20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했고, 여러분이 여기 와서도 수백 번 봤잖아. 기적으로 증명해 보인다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야? 슈퍼 울트라 숑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적인 번역으로 전지전능하신 슈퍼 울트라 숑. 근데 귀신들도 능력 대단해요.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귀신들이 누구야? 천사예요. 천사. 타락해서 그렇지. 능력 대단하다니까. 겪은 만큼 알아 그것도. 그러니까 귀신들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널렸다니까. 네, 분별력이 없어 당하는 거예요. 제 꿈은요, 여러분들을 저하고 똑같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형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뭐 제 돈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제가 무슨 장기를 여러분한테 떼어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솔직히 제가 장기를 떼어준다. 뭐 장기 자랑은 내가 옛날에 많이 해봤어도 장기를 떼어준다 이런 건 제가 못하겠더라고. 장기 자랑 여러분도 할 줄 알잖아. 콩팥을 들면서 콩팥 이게 뭐지 이게? 그게 장기 자랑인가? 네, 제가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제 능력도 아니고 제 돈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려준다면 대박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라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다 성령의 사람, 말하자면 기적의 사람이 돼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와. 멋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나? 원래 성경에 그런 말도 수도 없이 있지 않나? 어떻게를 가르쳐요, 여기는? how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를 제가 전심의 법칙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두 번째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역시 교회에서는 그 목사가 설교할 때 믿음이 빠지면 안 돼. 그죠?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 치고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똑같아. 내가 믿음 있다고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믿음 있다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게 중요해.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 내가 믿음 있어. 그러면 내가 내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야지. 그죠? 내가 백날 믿음 있다고 떠들면 뭐 하겠어? 내 능력으로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내가 맨날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교회 내가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빼놓고 나왔다니까. 내가 교회를 3채나 졌어. 어떤 사람은 명함에다가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3회 실시 그렇게 써놓은 내가 명함도 봤어요. 야, 나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도대체 나는 지금까지 금식기도 딱 이틀 안 깼는데 평생 전부예요. 이틀하고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밥 먹다가 밥 먹으면 어떤 일이 생겨? 네, 그냥 빛의 속도로 뒤로 나오죠. 보호식 이런 걸 몰랐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절대로 금식기도 안 합니다. 금식기도 많이 한 사람이 기적의 사람이 됐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금식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 제가 잘 아는데, 야, 피부가 낡아가지고, 영양분이 없으니까. 30대였는데, 얼굴 보면 50대 같아. 그랬어요. 그것도 알아서 적당히 해야지.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금식을 하면 얼굴이 해처럼 빛날 건데, 자기 의지로 노력으로 금식하면, 아까처럼 그렇게 됩니다. 피골 상접하게 되지. 그래서 남들이 안 알아주니까 명함에다 써붙이고 다니죠. 40일 금식기도 3회 휴식. 그건 약과야. 나 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제가 전에 글을 써서 제 칼럼이 웬만한 기독교 잡지 안 실린 잡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잡지사에서 저한테 투고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글을 보내주면 원고료도 좀 줍니다. 많이 주지는 않고 7, 8만 원 주대 보니까. 그리고 책 몇 권 줘. 보내와.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광고 있잖아. 광고. 어느 목사 광고가 눈에 띄어가지고 읽어봤더니 거기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압권이었어요. 안진뱅이를 3명이나 일으켰음.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런데 왜 광고를 하지? 돈 내고. 그게 이상했어요. 아니, 안진뱅이를, 이 불구를 일으키는 능력이라면 전 우리나라의 수많은 불구 장애자들이 아주 떼거리로 몰려들지 않겠어? 그런데 왜 돈 내고 광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좀 기가 막혔어요. 물론 그렇다고 내가 전화 걸어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하진 않았어. 뭔가 이상하다 하고 말았지. 저는 돈 내고 광고해 본 적은 없어요. 광고할 이유가 없지. 어쨌든 이 믿음은 내가 백날 믿음 있다고 떠버려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 예수님이 얘기한 믿음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믿는 자가 누구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하는 사람 믿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나 찾아보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제외하고는 뭐 했냐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병을 낫게 하는 사역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랬어. 그럼 믿음 있는 자는 뭐 해야 돼? 예수님이 하신 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네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다 믿음 있대. 우리네 목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제가 늘 얘기하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믿음의 표적은 새방울 마르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지기 나으니라. 그죠? 믿음의 표적이 이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목사들은 그건 초대교회 때 AD 1세기에 끝난 거야. 그죠?
기적 따위 필요 없어. 지금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믿어야지.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 마가복음 16, 17장 17절 얘기를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서 이런 능력을 너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저는 성경에 있으니까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톡 깨놓고 얘기해요. 내가 그런 능력이 없다면 저는 사기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죠.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희대의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적이 뭐 1000번 일어났다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기적 안 일어나면 나는 사기꾼 되는 거예요. 사기꾼 소리 듣기 전에 빨리 문 닫고 도망가야지. 제가 안 모이면 찾을 생각 하지 마요. 저한테 도끼 들고 쫓아올 목사들이 널렸어요. 막 일을 가는 사람 인터넷에 널렸어요. 다 지옥 간다고 해버렸으니 뭐 속이 편하겠어? 소화제 회사에서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왜 전화를 안 하지? 그 사람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제 엄청 팔릴 건데 나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증명해 보이셔야 돼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게 응답 와야 돼.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냐면 들깨씨만 해요. 믿음이 이만큼만 있어도 산으로 옮긴다. 백두산 보고 야 웬만하면 한라산 있는 쪽으로 한번 가봐. 거기가 바다가 좋아. 가봐라. 그러면 백두산이 애써 하고 저벅저벅 걸어가지고 한라산에 딱 가. 한라산이 너 누구야? 나 백두산이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거 거의 웹툰에서 나오는 얘기 같은데. 예수님이 한 얘기요.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저한테 뭐라 하지? 눈 동그랗게 쓰고 저 쳐다보지 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없으면, 그런 일이 없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이 얘기요.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불의한 재판관을 따라다닌 그 과부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얘기를 하셨다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이 땅에 믿음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는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야 아마. 예수님만 그 얘기 하셨어. 네. 그럼 어떤 믿음?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누구라고 믿는 거야? 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야. 그러면 그분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전지전능한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 아니야?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 내가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이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자체가 상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상으로 주셨어. 이야, 기가 막히지. 하나님이 여러분 상이야. 이야,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일을 교회 백날 다녀봐도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나 드리고 헌금이나 내고 봉사나 하고 그러면서 예수 이렇게 믿다가 이제 천국 가겠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구원 받았으면 1원 더 받아가지고 10원 받았어야 되는데 왜 구원만 받나?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돼. 말장난이지 한마디로. 이 땅에서 증명할 수 없는 얘기만 해. 증명이 안 되는 얘기만 해. 그게 바로 뭐야? 사기꾼들이지. 증명이 될 때 되면 도망가야지 이제. 예. 인터넷 다 계정 폐쇄하고 핸드폰 다 저수지에 다 집어넣고 그럼 외국으로 튀는 거야. 그게 사기꾼이잖아. 증명될 때는 도망가야 돼. 근데 언제 증명된대? 죽으면 증명된대. 죽어가지고 심판자 앞에 섰는데 지옥 간다 그래. 아 잠깐만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 이 사기꾼들 내가 가만 내버려둬봐. 나 좀 한번 살려줘봐. 내가 가서 이 사기꾼, 이 사기친 놈들 전부 내가 죽이고 올게요.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완전 범죄라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 얘기 안 해. 이 땅에서 증명해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먼저 제가 증명해 보이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봐라 그러는 거야. 그죠? 이 땅에서 확실해. 지금 확인해 보시라. 지금까지 한 거 그건 참고만 하시고 오늘도 일어나야 돼. 오늘도. 제가 이런 얘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인들이 끝까지 다 잘 간 건 아니에요. 사울을 보세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지극히 겸손했던 인물이에요. 왕이 되자 변질이 됐어. 네. 지옥 갔겠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 우스갯소리 섞어가면서 하니까 여러분은 제가 편한 마음으로 얘기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저도 작두를 타는 심정으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작두 잘 탔다고 해서 오늘 잘 탔다는 보장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보장 없어요. 제가 잘 알아요. 그러나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진리니까 하는 겁니다. 진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저는 이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거 가르쳐주고 설교나 하고 신방이나 다니고 덕담이나 듣고 아 여러분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머리 얹어서 기도나 해주고 그러면 오늘 목사님 너무 멋져요. 의뢰받았어요. 나도 그런 얘기 듣고 싶어. 그런데 맨날 독설이나 날리면서 다 지옥 간다는 얘기나 하고 내 자랑이나 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런 푼수짓 나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변질이 돼서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제가 잘못된 거고 제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변질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든지 상관없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저도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해놓고 뒤에 보니까 호박씨나 까고 있었다.
답 안 나오겠죠. 쉬운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를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유튜브 동영상으로 다 인터넷에서 제가 이런 얘기 3,000개가 넘는 칼럼을 썼어요. 유튜브 동영상에 800개가 넘어요. 일주일에 5개씩 올립니다. 세상이 점점 종말로 치닫게 되면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교인들도 믿음의 능력과 신앙의 빛을 잃고 저리고 목마른 영혼으로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교회가 많이 무너질 것입니다. 수많은 양들이 우리에서 벗어나 방황하다가 늑대에게 잡혀먹히는 재앙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암울한 때 하나님께서 영상학교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라는 놀라운 미션을 주셨다니 꿈만 같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사람들을 보아왔지만 앞으로 영상학교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될 것을 생각하니까 저는 가슴이 설레고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닙니다. 눈물이 납니다.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양들로 하여금 저와 똑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일을 저한테 맡겨주셨다고 하니까 그런 일을 영상학교를 통해서 맡겨주셨다고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니지. 어떻게 내가 이런 행제를 잡게 되었나.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합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당연히 끝까지 가야겠죠. 네. 제가 안 되네 그만해야겠다 하겠어요. 네, 끝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갈 사람만 남으셔요. 네, 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었다 할지라도 영상학교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이 다 암울한 우리나라, 우리 민족, 다 무너지는 우리네 교회, 수많은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결코 변치 않으실 것이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니 저희들이 아니래도 저희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하실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우리가 무지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고 당신의 뜻을 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